어떤 병원 로비에 이런 기도문이 써져 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으셨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꼭 감사하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아멘. 네, 이거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아요. 그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은 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과연 천국에 들어가는 이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우리가 이 구원받은 거는 교회 나오는 것만 가지고 안심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문에 꼬린해가지고 주님 품에 확 안기는 순간 그게 구원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유효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절대 영적인 긴장감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늘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끝까지 구원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북한의 지하 그 땅굴 안에서 두려움 속에 예배하는 지하교회 교인들, 최근에 나이지리아에서 그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총살로 이미 통계 나온 것 보니까 수천만이 희생을 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중국의 정권은 지금 선교사님들을 강제로 추방시키고 있어요.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창고 만들고 불태워버리고 부숴버리고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대한민국은 예배의 자유가 있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요즘은 좀 우려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하고 철철이 만나는 과일을 먹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굶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히 여러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어제 여러분 저 강환대교 앞에 부산 그 불꽃 축제에 수십만이 모였는데, 와, 어떻게 그렇게 환상적인 불꽃을 만들어내는지. 그 갔다 왔는 분 손 한번 들어 그러면 잠깐 듣겠지만은 여러분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 불을 만드신 분은요, 그 불의 원조는요, 하나님이 불을 만드신 거예요. 아멘. 그걸 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는 거지, 만들어서 기술적으로. 이 부산에 사는 거를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 자, 마지막 시작.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에 다니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교회가 57년 전에 이 자리에서 조그마한 교회로 세워져서 몇 단계에 걸쳐 가지고 이 성전은 20여 년 전에 완공했는데, 여러분, 이
성전 밑바닥에 여러분 그냥 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원로 장로님을 위시하여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의 눈물과 땀, 기도가, 헌신이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기까지 모든 교인들이 덜 먹고 덜 쓰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놨으니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와서 앉아서 예배할 때에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오면은요 마치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함도 느끼고 그냥 앉아가지고 잠깐 눈 감고 묵상하는데 어떤 분들은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그냥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토양이 쌓여 있기 때문에 여기는 기도의 모든 숨결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성찬식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전할 터이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행복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깨 한번 쫙 펴고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번 따라 할까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요?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자예요. 배움에 멈춤이 없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특히 내 마음을 배워라. 나의 마음의 온유함, 내 마음의 겸손함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지 않고 될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마치 어린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정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해서 사회인이 되듯이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배워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나고 완숙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가 변화된 이후에 얼마나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배우기를 사모하는지 저 하늘나라의 그 비밀한 것들을 배우려고 애를 쓰는지 늘 삶의 환경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고자 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놓였느냐 하면은 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된 그런 공간에서 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내일 당장 그냥 로마 정권에서 사형 언도를 내리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지금 여기 감옥에서도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한다는 거예요. 자족이 뭡니까?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도대체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 죄수의 심세가 돼가지고 어떻게 거기서 만족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만족이란 절대적으로 주관적이에요. 여러분 이 만족이나 감사나 행복은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객관화시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행복의 조건을 가득히 가지고도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는데도 감사 못하고 사는 불행한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봐도 행복의 조건, 감사의 조건이 전혀 없어요. 하박국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에 아니 무슨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나? 외양간에 뭐 소가 있나? 텅텅 비었는데 몸은 병들었고 나라는 지금 포로 중에 갇혀 있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복의 객관적 조건은 아무것도 갖춘 게 없는데 하박국은 행복을, 감사를 주관적으로 노래하잖아요. 난 좋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난 즐겁다는 거예요. 난 기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는 주관적이에요. 다 갖췄는데도 불행하게 사는 이들, 불평하며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가난해, 병들었어, 뭐 대단한 것도 없어. 그런데 늘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해석해내는 영적인 탁월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가능했느냐? 여러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복음 밖에서, 진리 밖에서 아무리 그렇게 해석해내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고 있는 상태인데, 빌립보서를 써내려가면서 첫 번째부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내가 지금 이 당한 이, 지금 뭐 수갑을 채웠는지 뭐 착고를 채웠는지 그건 잘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많은 학자들은 가택연금 상태다 이거예요. 요 집에서는 나오지 마라. 그러나 그 집 안에서는 자유롭게 활동해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거는 불행한 게 아니다, 억울한 게 아니다, 잘못되어져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다. 이 해석해내는 탁월한 능력을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이 당한 상황을, 똑같이 처한 형편을 달리 해석해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왜 복음에 도움이 됐다고 말하느냐 하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어 보니까 좋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금 보초 쓰는데 2인 4개조로 두 사람이 시간 간격을 두고 이렇게 팀별로 와서 이렇게 보초를 쓰는데,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가가지고 나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하고 자포자기한 게 아니고, 그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나중에 그 자료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 가운데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해가지고 그 고관 대작들 가운데도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또 바깥에서는 어떤 작용을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그 주변에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벌벌 떨고 다 산산조각 나고 흩어져 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응집력이 더 강해져 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실 때문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야, 이거 보면은요,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 상황 속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 그걸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해석해내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관건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옆 사람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은요, 교회에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네. 내가 이렇게 내 걸음으로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네. 내가 오늘 또 호흡을 하네. 눈 뜨고 볼 수 있네. 들을 수 있네.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식구들한테는 미안해요. 그래도 저분들은요, 얼굴 보세요. 우리 백구인 집사님 잠깐 일어나봐. 저분은요, 얼굴만 봐도 천사야. 저 뒤로 한번 봐봐봐. 한번 미소를 지어봐봐. 저 뒤로 보고. 박수 한번 쳐줘요. 자기 남편 전도해, 오늘 친구들 또 전도해, 앞으로 또 전도해, 계속 아멘. 전도해. 아멘. 그 얼굴빛 속에 이미 예배가 시작되면은요, 우리 백구인 집사님은 벌써 눈물이 주르. 우리하고 이 예배의 영적 감격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자족하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적응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적응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거는 뭘 배웠다는 거냐 하면은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고픈 상황에 처하면은 그냥 배고픈 대로 견디는 거예요. 추운 상황에 처하면은 추운 대로 견디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신앙의 전천후 신앙입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냥 맞춰버리는 거예요. 네가 날 맞춰라 이게 아니고 내가 거기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의 적응력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나 되느냐? 아니에요. 많은 연단과 많은 훈련과 많은 역경과 산전수전이 쌓여서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수도 없이 나는 매를 맞았다. 여러분, 바울이 그냥 율법 바리새파 그 계통으로 그대로 있었으면요, 세상적으로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는 억울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얻어맞은 적 있어요? 죽을 고비. 우리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의 심정은요, 이전하고는 확 달라졌어요. 뭐냐 하면은 교회를 위하여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와 성도, 여기는 교회라고 하지만은 원래 이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염려거리가 막 생기는데, 이게 염려는 그냥 걱정한다는 게 아니고 기도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세상 살다가 보면 고작 해봐야 우리 아이들 걱정, 내 사업장 걱정, 건강 걱정, 재정 걱정, 뭐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경지를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연약한 지체가 없나? 그럼 그 약한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고, 특히 교회 안에 무슨 사정으로 연유로 실족한 자가 있으면 마음이 애타서, 저분이 교회 잘 나오더니만은 요즘 상처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마음 아파 죽겠네.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터득한 게 뭡니까?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 축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 외국 가서 경기할 때 보면 벌써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가가지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하잖아요. 이 적응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일이, 억울한 일이 닥쳐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가지고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행복한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배워야 자, 합니다. 오늘 13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앞에 요 노란 글씨를 뺀 나머지를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실패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요 앞에 노란 색깔 단어를 빼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는 가정을 일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자식들을 출세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가정을 건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망하는 징조입니다. 성도는 어찌해야 되느냐? 앞에 세우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앞에 뭘 세워놨습니까? 세상 학벌, 명예, 세상의 성공, 세상의 향락, 쾌락, 모든 물질을 앞에다가 세워놓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 당겨서 뒤로 미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렸다.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친히 쓴 편지가 13권이에요. 절반 가까이 되는데 시간 되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서의 13권에 무조건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앞에다가 자신 앞에다가 예수를 세웁니다. 예수. 이거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또 그 다음에 보세요. 다른 데도 내가 많이 찾아가지고 소개할 수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항상 자기 앞에다가 누구를 내세우느냐? 예수님을 내세워요. 여러분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앞에 서 계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은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의 최고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한 거 많아요, 여러분. 한 거 많다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오늘 우리 교회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교회 지었어, 헌금해서 부흥시켰어, 내가 교회에서 이래봬도 어떤 사람인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거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인생 앞에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